자, 노아 홍수 이후 동방으로 옮겨가던 노아의 후손들.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동방의 시날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모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자며 그들은 튼튼한 성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흩으셨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 것을 아셨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세상의 한가운데서 불러내셔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를 따라 태어나는 믿음의 후손들 역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오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들을 통해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빚어가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까지 어려울 수 있을까? 야곱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볼 이삭의 삶을 통해서는 그 길이 쉬울 수도 있음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집안의 그 3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누구는 그 길이 쉽고 누구는 그 길이 어려울까요? 누구는 순수히 가고 왜 누구의 길은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쉽다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했던 자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그 일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조상 3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뒤를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권을 주십니다. 3명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과정에 난이도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의 난이도는 세 사람이 다 틀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3명 중에 난이도가 가장 쉬운 이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 아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흉년의 소식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들었다고 하시죠. 자, 흉년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가 풍족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은 꽤 괜찮아라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시험이 오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이 오지 않으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실 것 같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만 같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런데 결국 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을 통해 이삭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 훗날에 야곱 역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 역시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자손들에게 흉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흉년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년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뿐 아니라 룻기에도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흉년의 시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 흉년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했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흉년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흉년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도 맘 편하게 몸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해 라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흉년이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내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흉년이 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시무룩해 있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이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로 가서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은 아니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 것처럼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합니다. 아비멜렉의 의미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고 내 아들도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 이 아비멜렉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그 아비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예전에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지금 아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만나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삭은 왜 이곳 그랄로 왔을까요? 그랄은 가나안 땅의 서남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을 지나면은 광야가 나오고 광야를 넘어가면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가 나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 그랄 땅으로 멀찍이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중심지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가급적이면 가나안의 변두리로 가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이 그랄에 왔습니다. 이삭이 흉년에 그랄로 왔다는 것은 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장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오늘 처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하라라고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는데 이삭은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안 가도 되는 것을 굳이 가게 하시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3대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금세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걸려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믿을 사람은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시고 한번 갔다 와야 믿는 사람은 갔다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고생도 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또 경험해 보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경우는 굳이 애굽까지 가지 않아도 이번에 이 글 아래서 한 번만 경험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신다면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항상 관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이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 흉년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왜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다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약속은 계속 넘어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또다시 넘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서부터 믿음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영향을 끼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요. 근데 6절에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글 아래 머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하시니 애굽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뭅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왜 그랬다고요? 죽을까 봐.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죄는 되물림 돼 부전자전이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부전자전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했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했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겼던 것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땅에 머물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삭은 리브가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빼앗기기 이전에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누이가 아닌 것을 먼저 들켰습니다.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해요? 아비멜렉은 사실 아브라함 집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시대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 집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이 아들 아비멜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아비멜렉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해줘서 임신을 하게 되어 태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이 얘야 너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느냐라고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전에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이 사라와 정략 결혼을 한 것처럼 자신도 정략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백성 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화가 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 집안을 또 건드렸다가 자기 집안에 무슨 큰 우한과 저주가 내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 경고를 이미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에게 명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요. 그만큼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 건드리면 우리 민족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말에서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내 생각에 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삭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럴 일 없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의 생각에 이삭은 죽을 것 같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는 스스로 염려하며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는 싫어하실 것 같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되어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나 스스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는 것이며, 이 인생의 흉년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내실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